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믿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표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차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내가 저 사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존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유일한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태어나신 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존재로서 믿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병 고치시는 거, 가르치시는 거, 전도하시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그분을 믿으면 연약함에서 해방돼요. 소위 병도 낫게 되고 또 가난했던 것이 부하게도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우리를 강하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된 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질병, 또 아니면 갈등, 전쟁, 가난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거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건강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실제가 돼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른 종교들도 다 해요. 죽으면 좋은 것 간다. 죽으면 아픔도 없더라.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들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그걸 점검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특별히 우리에서 죽으심과 우리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또 형편과 관계없이. 갈등, 문제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 화평, 또 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이게 우리 한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개인의 한 인간의 삶 속에서나 또 아니면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져야 돼요. 그 드러내 보여지는 첫 번째 표식이 오늘 이야기하는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세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아직 세례 받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받아라 하니까 받았고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시집을 뭔지도 모르고 받아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뭔지 알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나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라고 했죠. 믿음을 이제 드러내 보인다고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내 보여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정말 우리 안에 세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 역시 어때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도 죽은 것이고, 나의 연약함도 죽은 것이고, 나의 어리석음도 죽은 것이고,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례를 받았음에도 나라는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내가 죽었다고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공표를 했는데 여전히 죽지 않은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죠.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죽은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한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연약함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고 강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화평으로 평강으로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다. 또 2절에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의식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한 개인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미 우리는 다 우리 어른들은 세례를 다 받았지만 다시금 내가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순간이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실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세례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 세례는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죄 안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상황이나 환경대로 살아가고 이것은 온전한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일시적인 감정적인 감각적인 그러한 신앙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쩌면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세례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저도 부족해서 세례 문답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깊이 가르치지 못하고 또 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얼굴을 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결국을 오늘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즉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19절과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지키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오늘 세례로 표현을 해보면 먼저 세례받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세례받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도 나눴는데 먼저는 제자를 삼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또 이것을 세례로 표현해 보면 뭡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제자는 세례받은 자가 제자예요. 세례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 역시 세례받게 하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두 가지가 그래서 세례요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먼저 받게 하고, 즉 그들이 제자가 되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18절 하반부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세상에 많이 있는 그런 잡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한테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18절 하반부의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직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빨리 세례를 받아야지 됩니다. 세례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어떤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 내 삶의 가치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례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나 또 뭐 새가족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례에 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정훈이 앞으로 한 두세 칸 앞에 와서 앉아라. 너무 멀다. 정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각인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죠. 죄에 대하여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드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한 문구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드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도 그렇게 하지만 두려워서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강조해서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저들에게.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 보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 뭐 했습니까? 예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을.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로 하게 된 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게 된 첫 번째가 뭘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그 사건이지만 공적으로 공포된 것은 세례예요. 세례. 세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공적인 삶, 복음을 증거하며 소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공동체 안에서 일원일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공적인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그 두 줄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식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상징으로 물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물론 침례는 진짜 침례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탕이 있고 또 자그마한 교회는 정말 하천 같은 데 가서 침례를 하더라고요. 물속에 푹 담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우리는 세례, 침례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뭐 그게 세례가 맞고 침례가 맞다, 뭐 이렇게 굳이 가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간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그런 의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하나의 행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지만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쩌면 뭐예요? 영적인 행위거든요. 영적인 행위.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들 날도 추운데 물속에 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쩌면 기적적이고 가장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첫 번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성령 세례라는 것으로 써요. 성령 세례. 우린 성령 세례 그런 뭐 무조건 방언의 은사라든지 치유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임해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어쩌면 우리가 마음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에 그것이 성령 세례인 것으로 우리는 여겨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더 큰 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뭐 저한테 어떤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상징적인 의식과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그 모든 이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듣는 이야기,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도록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그리고 오늘 28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에는 피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와 사역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 당시에도 흔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자. 그 흔한 이름, 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몇 번입니까? 우리 아이들 몇 번이에요? 3번. 또 2번. 또 교회도 다녀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세대로 받아야 되니까 세 가지 다. 교회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 믿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2번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을 때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거죠. 마지막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씻기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래서 앞서 상징적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세례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제세례파 같은 경우 있어요. 제세례파. 세례를 또 받도록. 근데 우리는 한 번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요. 심지어는 천주교에 대해 우리 개신교에서는 명확하게 이단이다라고 잘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단적인 성향이 매우 많죠. 짙어요.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세례는 한 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한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상징적인 행위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매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어느 한 시점은 세례이고 또 어느 한 시점은 뭐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전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행위,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매 순간순간. 그 매 순간순간의 한 시점들마다 우리는 뭐예요?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세례가 중요하고 성찬이 중요하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뭐가 빠져버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세례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례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또 내게 하신 명령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고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과 삶 현장에 하나의 스타카토 중요한 점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올 한 해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됨을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